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유다서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제가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대구로 내려가는데 참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차선은 보이지도 않고 큰 차들을 피해가면서 갈래니 가는 길이 많이 험했는데 근데 운전을 하는 내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참 뿌듯하고 든든한지. 저는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은 제가 금요일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와서 주일까지 있었던 일을 이렇게 돌아봐요. 쭉 생각을 해보고 내가 만났던 사람 했던 얘기들을 쭉 이렇게 돌아봐요. 그래 이제 그 주일을 지난 주일을 보내는데 같이 예배도 드리고 성찬도 행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반찬을 많이 해왔습니까? 네? 그 풍성한 식탁의 교제도 나누고 또 우리 성경 퀴즈 대회도 하고 이걸 쭉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 그 감사함과 기쁨과 행복한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달린 거죠. 네? 거친 길을. 앞으로 우리 양문의 교회가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고 거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우리가 함께 하면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행복이 있으면 다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인생도 참 험한 순간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면 다 극복해낼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양문의 교회가 그렇게 가면 좋겠어요. 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오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언제 도래해요? 이 세상에. 그렇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맛을 교회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맛배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참 아픔을 많이 겪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는 우리 양무리 교회에서는 여기가 하늘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런 거 하겠구나. 이런 맛을 보겠구나. 라고 우리 교회에서 좀 경험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유다서는 총 25개의 구절로 되어 있는데 절반은 이 거짓 교사들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 이상한 이야기, 진리가 아닌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교회가 아닌 것이 되게 만드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이게 절반 정도가 이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가 뭔지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절반은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고 뿌리치면서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느냐 뭐가 참된 신앙생활이냐를 이제 절반 정도 할애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을 유다가 뭐라고 불렀죠?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이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보고 봤던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말을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것들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고 성경이 잘 다루지 않는 것들, 그래 잘 모르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의 문체가 아주 화려해요. 제가 욥기서를 읽을 때도 좀 많이 그런 걸 느꼈지만은 참 문장이 화려해요. 욥기도 읽어보시면. 근데 이 유다도 문장이 참 화려해요. 자, 11절 중간부터 보시면 세 인물을 이제 유다가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요. 가인의 시작.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면서 세 인물 등장합니다. 첫 번째 가인, 두 번째 발람, 세 번째 고라. 다시 첫 번째 가인, 두 번째 발람, 세 번째 고라. 가인 같은 사람들이고 발람 같은 사람들이고 고라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가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가인과 그렇죠. 창세기 몇 장에 나옵니까? 4장에 나오죠. 창세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최초의 사람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이제 아벨입니다. 이제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때가 돼서 둘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부터 보셔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같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셔요.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늦어도 괜찮아요. 오시면 됩니다. 두 분이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시고. 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자, 유다서를 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을 한번 펴 보세요. 또 자, 유다가 이제 거짓 교사들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가인을 빗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이 창세기 4장에 가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4장을 한번 펴 보세요. 자, 가인이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때가 돼서 둘이 제사를 드렸는데 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하신 겁니다. 가인을 거절하신 거예요.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왜 거절하신 걸까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질 않았어요.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 가인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자, 근데 4장 5절 봐보세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 같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자 화가 나는데 어느 정도 화가 났어요? 얼굴 색이 변할 정도로 화가 났어요. 이게 우리는 뭔지 다 경험을 해보셨죠? 이렇게 화날 때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뚜껑 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가인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얼굴 색이 변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화가 난 거예요? 감히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 6절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왜 화를 내냐? 아니 하나님이 받지 못할 제사를 드려놓고 왜 화를 내냐? 이러는 것이죠. 자, 이 가인은요 하나님께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얼마나 화가 나면 자기 동생을 쳐 죽일 수 있을까요? 혹시 형제간에 살인 하고 싶은 걸 느껴보신 적 있는지? 어느 정도 화가 나면 자기 동생을 죽일까요? 자, 혹시 여러분 성경에 그 말하고에 숫자 붙어 있습니까? 말하고에 혹시? 숫자 밑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네, 4라고 숫자 4라고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 의하면 우리가 들러 나가자가 있음. 고대 어떤 역본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한테 야 가자 이런 거예요. 우리 들러 가자.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들에 같이 나가는데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쳐 죽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을 하고 야 들러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때를 봐가지고 쳐 죽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가인인 겁니다. 가인. 자, 유다가 유다서에서 거짓 교사들을 설명을 하면서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행위를 하고 심지어 예배라는 것을 해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인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누구를 빗대어 설명합니까? 발람. 따라해 보겠습니다. 발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발람. 왜냐하면 발락 왕도 있기 때문에.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데려온 이야기 혹시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22장 한번 펴볼게요. 민수기 22장 21절 22절. 제가 가진 것으로 구약성경 233쪽입니다. 자, 같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났어요. 마쳤어요.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는데 그 기세가 너무 등등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막아설 다른 민족이 이 민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족족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의 왕이 이 발락이라는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싸워 이길지도 모르겠다. 그 하고는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올 때 자기 이제 신하들을 보내면서 아주 대단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면 부귀영화를 약속해 주는 거죠. 당신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들을 따라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선 것이죠. 아마도 이 발람 선지자가 부귀영화에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번 한번 잘하면 큰 걸 얻겠구나. 내가 좀 높아지겠구나. 잘 되겠구나. 이게 이제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발람 선지자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꾀를 냅니다. 그 나중에는 이제 죽임을 당해요, 발람 선지자가. 자,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 발람 얘기를 꺼내는데, 다시 유다서 본문에 보시면 이 발람의 어그러진 얘기하면서 앞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삭슬 위하여 그렇게 하고 있죠. 삭슬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자면 돈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있잖아요. 돈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재물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뭘 이렇게 말을 하고 뭔가 행동을 하는데 속에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돈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이따가 또 나옵니다.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고라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고라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 족속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자, 성막의 일을 이제 제사장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 족속입니다. 이 고라도 레위 족속이에요. 근데 자기 직분에 만족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하는 것보다는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에 만족을 못하고 그걸 탐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덤빈 겁니다. 모세, 너 너무 교만해. 이러는 거예요, 고라가. 한 250명과 당을 지은 다음에 모세는 너 너무 건방져.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덤비고 모세에게 덤빔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멸망을 당한 겁니다. 자, 이 고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망했냐면은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에 빠져 죽어요. 그런 기록은 성경에 별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라가 그렇게 멸망을 한 것이에요. 자, 유다가 이 거짓 교사들을 설명하면서 세 사람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가인, 두 번째는 발람, 세 번째는 고라처럼 이렇게 멸망길을 갔다. 멸망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유다서를 보시면 이 유다가 거짓 교사들 설명을 하는데 아주 문장이 참 그렇습니다. 본문 12절 앞부분 보세요. 같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아멘. 여기 말하는 이 애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고 마치 우리가 성찬을 하듯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냥 밥만 먹은 게 아니고 밥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또 그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식사의 자리에 누가 끼어 있다는 겁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랍지 않아요? 자,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 거짓 교사들도 끼어 있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애찬에 뭐래요? 암초라고 하는 것이 암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맺어진 그 사랑의 교제를 사실 이 사람들이 깨는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 은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모임을 이 거짓 교사들이 깨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잊으시면 안 돼요.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신천지 같은 이단 아십니까? 들어는 보셨죠? 신천지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유명한 아주 강한 이단이 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말씀 대성회를 한다고 하면서 큰 버스가 지나가를 가더라고요. 말씀 대성회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응? 이 막 대놓고 하는 것이죠. 그 이단에서. 자, 근데 이제 신천지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안에 사람을 보내요. 교회 와가지고 잘 적응하게끔.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포섭을 하면서 목회자하고 관계를 이렇게 멀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천지에 있는 그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교회를 끌고 와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통째 먹어버립니다. 한두 사람 빼나가는 게 아니고 통째로 먹어버려요. 자, 이 사람들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성찬과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애찬을 나누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랑의 교제를 깨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게 말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자, 선한 목자는 양떼를 돌보겠지요. 양떼를 먹이겠죠. 양떼를 먹이고 마시우고, 양이 아프면 고쳐주고, 양이 어디 다쳤으면 낫게 해주고, 뭐 배고파하면 먹을 걸 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양떼를 자기 먹잇감으로 보는 것이에요. 양을 위해 자기가 헌신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헷갈리십니까? 자,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1번 맞습니까? 목회자가 여기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늘 그렇습니다. 목자가 양떼들을 돌보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근데 양떼를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봐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좀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한번 보셔요. 제가 가진 곳으로 1204쪽에 있습니다. 1204쪽.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자기만 먹는 목자들, 여기도 똑같이 얘기가 나오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같이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건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걸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먹이고 마시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키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 안에 목회자를 두신 이유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마시우게 해서 강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그래 목회자를 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는요, 성도들을 볼 때 자기 먹잇감으로 봅니다. 노리는 것이죠. 심지어 이게 성도들이 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얼마짜리. 그래서 좀 돈이 많은 사람이 오면 무슨 VIP 고객처럼, 무슨 은행입니까 교회가? 무슨 은행이요?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별로. 예?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막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으로 다 이렇게 숨겨두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목사들 두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들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이렇게 살라고. 그래 양떼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다가 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목회자인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해 가다 보면은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목회자가 바른 목회자인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자기 몸을 기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양떼들을 통해 가지고 먹잇감으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뺏어 먹을까? 다 뺏어 먹는 것이죠. 이게 거짓 교사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와 삭군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유다가 뭐라 합니까? 바람에 불려가는 불 없는 구름이요. 문장이 너무, 그죠? 다시요, 같이요, 시작.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마치 이게 잘 쓰여진 글을 읽고 있는. 예? 이 거짓 교사들은 정말로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이 거짓 교사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행실에 어떤 선한 거룩한 열매가 없습니다. 바람 불면 싹 지나가 버리는 것 같군. 완전히 죽어버린 나무처럼 아무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없어요. 자, 또 13절 같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바다의 거친 물결. 이 겨울이 다 됐잖아요. 겨울바다 가보셨습니까? 파도가 막 치는 거, 거친 물결 치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뭔가 활동을 많이 합니다. 파도가 많이 치고 물결이 많이 있는데 뭐랍니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대단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왕성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자기 부끄러움을 낳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영원히 시작.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한다는 게 뭐냐면 이리저리 방황을 한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본인들도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진리인지 본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아야 진리를 말할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 목회자들에게 주신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아는 만큼만 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자기가 경험하고 깨닫고 누리고 있는 만큼만 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해주는 만큼만 잘하게 돼 있습니다. 목회자가 전해주는 만큼만 맛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회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나오는 정도만큼만 성도들이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누려야 됩니다. 본인이 먼저. 그러면서 본인이 먼저 그렇게 누리면서 생명을 누려야 성도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것이고 그래 그 성도들도 그것을 먹어야 사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가 별로 본인이 아는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은 맨날 나누는 것이 맨날 그게 그건 것이에요. 자기도 죽고 성도들도 죽는 것이죠. 자,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인들도 방황하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 인생이 뭔지, 사는 게 뭔지,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도 방황하면서. 근데 문제는 뭔가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뭔가 가르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다 헤매는 것이죠. 본인도 헤매고 듣는 사람도 헤매고. 이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에요. 영원히 멸망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죠. 자,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여러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그들에게 뭐를 선포하냐면 본문 11절 앞부분 같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아멘.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자기들도 방황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빼내가려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만 빼내가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물귀신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같이 망하려고 자기들만 죽으면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죽음의 길로 가려고 또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세게 말하면서 너희들은 절대로 거짓 교사들 쫓아가지 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유다서의 절반의 내용이 뭐라고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고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 거짓 교사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애찬의 자리에도 함께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세세하게, 풍성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래 성도들이 자세하게 듣고 풍성하게 듣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아닌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에는 목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교인들은 그 목사에 대해서 목사란 누구인가, 목사의 정체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만능이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만능이 모든 걸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별걸 다 요구해요. 하여튼 별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자, 만능은 아니지만은 목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딴 건 몰라도 이거는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풍성히 알고 바르게 알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냥 생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들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전에 한참 김장 얘기를 했는데, 자, 어머니가 김장 담글 때 그냥 담그지 않잖아요. 사랑으로 담그는 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의 그 귀한 말씀, 정성이 필요하다. 그거 아닙니까? 목회도 똑같아요. 그냥 생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화가 되는 것이에요. 자, 성도들이 목회자를 볼 때,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성도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야 전하는 메시지도 이렇게 잘 점여들어서 들리는 것이지. 이게 체하지 않고 소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감당을 하라고 주께서 교회에 목사를 두신 겁니다. 딴 건 몰라도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역할은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성장하고 자라고 강해지고 튼실해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그런 성도들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 사랑의 교제를 깨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가 있어야죠. 목사는 당연히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양무리 교회 세워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저 아직 1년도 안 됐지요. 깐난 애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무리 교회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주 애기예요, 애기. 애기니까 분위기가 참 좋잖아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분위기가 참 좋아요. 예? 제가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주일 끝나고 대구 내려가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게 하루를 쭉 돌아보니까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자, 근데 우리 양무리 교회가 이제 세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행복한 시간만은 아닐 겁니다. 특별히 이런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교회의 애찬의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양무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생겨서 뭐가 진리인지 그렇게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김장을 담글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정성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를 세워나갈 때 뭐가 필요할까요? 정성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최고의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난다는 게 뭐냐면 다 불타 없어져요. 근데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들 중에서 영원히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교회를. 언젠가
우리 성도들하고 자세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 우리가 최고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뭐가 필요합니까? 정성이 필요한 것이 정성이. 김장을 담그듯이 그런 심정을 가지고 교회를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나가면서, 때로는 막 싸우면서, 때로는 이렇게 쌓아가면서, 때로는 품어가면서, 아무튼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뭐 하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다서. 신구약이 총 몇 권이에요? 66권. 그렇죠. 66권. 이 66권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대답을 잘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